다윗이 전쟁하는 이야기가 8장에는 다 나오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했던 일은 뭐냐? 나라를 안정시킨 것, 그게 첫 번째. 나라가 안정된 다음에는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모셔온 다음에는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했던 그런 마음, 이게 다윗이 왕이 되어서 했던 겁니다. 뭘 많이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 그렇게 하면서 나라가 안정되고 난 다음에 오늘 전쟁하는 이야기가 8장에 쭉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전쟁하는 이야기의 첫 번째는 블레셋 사람들을 친 거죠. 이거는 전무후무한 거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대단한 거라 그랬습니다. 역사를 알면 블레셋을 친 것은 정말로 대단한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처음으로 블레셋의 성읍을 빼앗게 되죠. 다윗 시대의 블레셋은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수백 년 동안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는 가시 같은 존재였죠. 별로 크지도 않은 나라인데 철기 문화였고 엄청 강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해보지를 못했던 그런 민족인데, 그런데 처음으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침공하게 된 겁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셋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골리앗도 블레셋 출신이고요. 그리고 사울이 죽은 것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은 거고요. 아무튼 다윗의 힘이 세져서 블레셋을 침공하게 되었다. 이게 첫 번째 가장 귀한 겁니다. 두 번째는 모압을 쳤다는 겁니다. 다시요.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동편에 이방 족속들이 에돔, 모압, 암몬, 그리고 맨 위쪽으로 아람, 네 개의 큰 이방 민족들이 있습니다. 에돔, 모압, 암몬, 아람. 아람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어요. 모압이 상당히 큽니다. 에돔은 사해 근처에 있고요. 그 중간에 모압이 있고, 그 다음에 암몬이 있고, 그 다음에 아람이 있죠. 그런데 모압을 친 겁니다. 여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을 침공한 적이 지금까지는 없어요. 사울 시대에도 힘이 약했기 때문에 침공을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전쟁하러 나가는 사람이 힘이 세요? 침공을 받는 사람들이 힘이 세요? 나가는 사람들이 힘이 세잖아요. 그런데 다윗 시대에 드디어 블레셋도 치고 모압도 쳐버렸다. 모압도 치면서 사람들을 다 납작 엎드리게 하고 자로, 줄로 두 줄 길이면 죽이고 한 줄 길이면 살렸다. 다른 사본에 가면 3분의 2는 죽이고 3분의 1은 살려주었다. 그리고 조공을 받았다. 자, 블레셋과 모압 지방을 이렇게 점령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에돔, 암몬, 아람 남아있잖아요. 자, 드디어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쳤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르홉은 어디냐면, 자 다시요. 맨 밑에 에돔, 모압, 암몬, 아람 그랬는데 아람은요 갈릴리 북쪽이에요. 굉장히 지금으로 말하면 다메섹 저 위에요. 그런데 르홉은 그 아람 지방이에요. 저 위에 북쪽 지방. 거기까지 원정을 가서 르홉 아들인 소바 왕 하다데셀을 친 겁니다. 근데 하다데셀은 그 당시에 자기 권세를 잃어버렸나 봐요. 다시 보세요. 3절을 보세요.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그러니까 자기의 권세를 잃어버렸어요. 전쟁해가지고 좀 힘들었나 봐요. 회복하려고 힘을 길러서 침공을 하러 가는데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쳤다라고 되어 있죠. 다윗은 저 멀리 북쪽까지도 원정을 간 겁니다. 힘이 굉장한 다윗. 4절 보시면 그에게서 마병 1700명,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어버렸다. 그러니까 엄청난 전공을 세운 겁니다. 자, 5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아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에돔, 모압, 암몬, 아람, 그 르옵의 아들 소바라고 하는 지역이 저 북쪽에 있어요. 거기가 다메섹 근처예요. 아람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그래서 다윗이 소바 왕을 하다데셀을 치니까 거기 주변에 있었던 다메섹의 왕들이 도우러 온 겁니다. 아람의 군대들이 도우러 온 겁니다. 도우러 왔는데 5절 하반절에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하면 다 이겼습니다. 저 북쪽까지 원정을 갔는데 다 이겼습니다. 4절에서 소바왕 하다데셀과 싸울 때 어떻게 됐느냐? 4절에서 마병 1700명,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았어요. 이미 이 많은 전공을 올렸는데 5절에 보면 그를 도우러 온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을 2만 2천 명을 죽였어요. 그 멀리 원정에 가서도 엄청난 전공을 세운 게 바로 다윗이죠. 6절을 보시면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쳤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다메섹 아람 지방에 수비대를 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군대를 배치해 놓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아람 사람들이 조공을 바치니라. 자, 드디어 이스라엘이 조공받는 나라가 된 겁니다. 이미 조공을 받은 것은 2절에서도 받았어요. 2절에서 모압 사람들을 쳤을 때 나왔어요. 2절에 맨 뒤쪽 하반절을 보시면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그랬는데, 모압도 조공을 바쳤는데 저 아람에도 수비대를 두고 거기서도 조공을 받았어요. 다윗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아시겠죠? 자, 이제 7절을 보시면 재밌는 기사가 나와요. 7절에 이렇게 나와요.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 여러분,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지고 있던 금방패를 뺏었어요. 자, 방패가 있는데 이제 솔로몬 시대의 방패 얘기가 나와요. 솔로몬이 금으로 방패를 만든 게 성경에 나와요. 근데 솔로몬이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이 쇠방패, 놋방패, 청동방패 이런 것들은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그렇게 귀한 거 아니죠. 금방패는 누구만 가져요? 아주 신분이 높은 사람들만 금방패를 가지겠죠. 그래서 전쟁터 나갈 때 금방패를 가진 사람들은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뒤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지고 있던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 그러니까 그 신복들이 다 제압됐다 그 말이에요. 전부 다 하닷에셀 신복들이. 자, 8절 또 다윗 왕이 하닷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여러분, 놋으로는 이 철을 만들 때 사용을 해요. 철. 그래서 놋은 굉장히 중요해요. 다윗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이 성전을 짓게 하기 위해서 미리 모아놓은 것 중에 백향목을 모아놨고 금, 은, 놋을 모아놔요. 놋이 중요해요. 놋으로는 성물을 만들어요. 근데 그 모든 놋도 빼앗아 가지고 왔다. 그래서 아람의 원정 가지고서는요 전공이 굉장합니다. 다윗은 이제 도망 다니던 다윗이 아니에요. 엄청난 힘을 가진 다윗으로 바뀐 거죠. 그 주변국들을 다 점령합니다. 9절을 보세요. 9절은 조금 상세히 봐야 되는데, 하맛 왕 도이가, 하맛 왕이 누군지를 몰라요. 도이도 누군지를 모르지만 아까 소바 왕 하닷 에셀은 아람의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람의 왕인데 아람의 다메섹 지방에 있는 다른 왕들이 도우러 왔다가 다 죽어서 2만 2천 명 죽었잖아요. 그 아람 지방이에요. 그런데 하맛도 아람이에요. 같은 아람이에요. 아람 지방인데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들었어요. 다메섹의 왕들이 도우러 왔는데 하마당 도인은 도우러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닷에셀을, 소바왕 하닷에셀이 다윗에게 침공당해서 다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하마당 도이가 어떻게 했느냐? 10절,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해요. 같은 아람인데 하마당 도이는 다윗 왕에게 문안도 오고 축복도 해요. 왜 그랬느냐? 이유가 나와요. 다시 10절을 볼게요.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그러니까 도이랑 하닷에셀은 전쟁하고 있었어요. 소바 왕국과 하맛 왕국이 전쟁하고 있었죠. 그렇게 전쟁하고 있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그래서 하마당 도이는 소바 하닷에셀과 전쟁을 하면서 이게 이길까 질까 그러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다윗이 와가지고 소바왕 하닷에셀을 쳐서 무찔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도이는 할 게 없어요. 자기가 전쟁에서 이겨버린 거야. 그러니까 아들 요람을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문안하고 축복했다. 그래서 아람에 다윗의 우군이 생기는 겁니다. 아람 지방에. 그리고 10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그래서 다윗이 빼앗은 게 아니라 요람이 가지고 와서 그걸 받은 겁니다. 자, 그럼 그 뺏은 것들, 받은 것들을 다 어떻게 했느냐?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누구에게 드려요? 여호와께 드리되. 다윗은 전공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군사들에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다윗의 특별한 점입니다. 이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드렸느냐? 11절 다시 보시면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자, 어떻게 드렸느냐?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정복하면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즉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그러니까 전쟁에서 가지고 노력했던 모든 것들과 더불어 하마당 도이가 아들 요람을 보내서 보냈던 여러 가지 은그릇, 금그릇, 녹그릇 이것까지 다 합해서 여호와께 다 드렸다. 다윗은 하나도 자기가 갖거나 나눠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드렸습니다. 여호와의 곳간에 모아 드렸죠. 다윗의 마음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12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전쟁에서 뺏은 물건을 이야기할 때 거기에 나오는 민족을 보세요. 아람, 모압, 암몬. 자, 저 잠시 볼까요? 잠시 볼까요? 요단강 동편에 이방 땅에 4개의 이방 족속들이 있자 그랬죠. 맨 밑에부터 에돔, 모압, 암몬, 아람. 에돔, 모압, 암몬, 아람이 있는데 에돔 빼놓고 모압, 암몬, 아람 이게 오른쪽에 요단강 동편에 있는 큰 이방 족속들이에요. 에돔, 모압, 암몬, 아람. 자, 그럼 우리가 기억하고서 에돔, 모압, 암몬, 아람인데 12절을 보세요. 12절. 아람과 모압과 암몬 어디가 빠져 있어요? 에돔이 빠져 있죠. 에돔이 빠졌어요. 다 정복했는데 에돔은 빠져 있어요. 자, 두 번째 12절 다시 볼게요.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과 옆구리 블레셋 사람이죠. 그 다음에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 아말렉은 어디냐? 여기 성경에는 아말렉과의 전쟁은 안 나오는데 아말렉은 어디냐?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남부지방, 아랫지방.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할 때 그때 괴롭혔던 민족이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없애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없애버리려고 했을 때,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쳐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울이 아말렉을 쳐들어간다고요. 쳐들어갈 때 하나님 뭐라 그랬느냐? 아말렉과 전쟁할 때 씨를 남기지 말아라. 다 죽여라. 짐승이라면 다 죽여도 된다. 그냥 싹 다. 그래서 사람과 짐승 모든 거를 싸그리 다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말렉을. 그랬는데 사울 왕이 어떻게 했어요? 다 죽이지 않고 뭘 남겼어요? 양이나 소. 그 다음에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을 남겼죠. 하나님은요, 광야 시대에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이스라엘의 이집트가 여기 있고 광야가 여기 있고 이스라엘이 위에 있어요. 근데 여기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그렇게 괴롭혔던 아말렉을 하나님은 씨도 없애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이 남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려버리죠. 그 아말렉을 다윗이 쳐요. 거기서 가져와요. 자, 그럼 보세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는데 블레셋이 여기 있어요. 옆구리 쳤어요. 에돔, 모압, 암몬, 아람 중에 에돔 빼놓고서 모압, 암몬, 아람을 다 쳤어요. 아말렉도 쳤어요. 이스라엘을 괴롭힐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다윗 시대에 다 정복했어요. 그러면 에돔은 어떻게 되느냐? 에돔 얘기가 이제 나와요. 13절 보세요. 13절을 보시면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여러분 아까 에돔은 사해 근처라 그랬잖아요. 사해 근처는 소금 골짜기예요. 사해니까. 자,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에돔도 정복했어요. 14절 보세요.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2대,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이렇게 돼 있죠. 저를 잠시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이 얼마나 힘이 셌고 대단하게 됐는지를 알 수 있어요. 다시요. 아람은 밑에 있어요. 밑에 있는 걸 점령했어요. 밑에서 쳐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옆구리에 있던 블레셋을 쳤어요. 블레셋도 힘을 못 써요 이제. 자, 이스라엘의 동편에 있었던 4개의 이방 족속들, 에돔, 모압, 암몬, 아람을 다 쳤어요. 이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었던 모든 이방 족속들은 단 하나도 이스라엘과 싸울 수 있는 족속들이 없어요. 이제 다 점령했어요. 다윗은 하나님 주신 힘으로 전부 다를 싹 다 점령해서 국가를 태평성대로 만들어버리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 모든 것을 할 때 수비대 둬서 조공도 받게 하고 노력한 건 하나님께 드리고, 이 모든 것의 근원은 어디 있느냐? 6절에 있잖아요. 6절 하반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4절 하반절을 보세요. 14절 하반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6절도 그렇고 14절도 그렇고 똑같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 말은 뭐예요? 다윗이 힘이 강했다. 강한지 안 강한지는 몰라요. 다윗이 군대가 몇 명인지를 몰라요. 성경이요, 놀랍게도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군대가 얼마나 많아졌고 마병이 얼마나 많아졌고 막 이런 얘기들을 성경은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몰라요. 저도 몰라요.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몰라요. 다윗이 군사가 몇 명이고 뭐 어떻게 훈련했고 이런 거는 없어요. 없는데 다윗이 강한지 안 강한지 모르는데 다윗은 전쟁만 나가면 다 이겼다. 그런데 그 전쟁을 이긴 거는 다윗이 잘해서가 아니더라. 성경은 뭐라고 하더라?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의 전쟁은 다 누가 한 거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거다. 그래서 다윗은요, 내 힘으로 상대방을 제압한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잠깐, 성경은 당대 기록이라 그랬어요? 후대 기록이라 그랬어요? 후대기라 그랬죠. 후대 기록. 당대에는 기록하지 않잖아요. 후대에 기록하잖아요. 그러면
사무엘하를 언제 기록했느냐? 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바벨론 포로 시대에 기록했대요. 지금으로부터 몇백 년 지난 다음에 기록했대요. 후대 사람들이 이걸 기억하고서 기록을 할 때, 다윗에 대해서 기록을 할 때 몇백 년 지난 다음에 다윗이 가서 다 이겼는데, 다윗이 이긴 건 참 다윗이 대단하다라고 기록할 수도 있는데, 후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다윗의 전쟁은 다윗이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지나놓고 보니까 다윗의 승전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전쟁. 그래서 다윗은 적수가 없어요. 적수가. 물론 이후에도 전쟁은 해요. 전쟁은 하는 게 이제 곧 나와요. 전쟁은 하지만 적수가 없어요. 다윗에게는. 그 모든 것을 다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자, 그러면 앞부분과 연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서 나라를 튼튼하게 해야 되니까 군사를 이렇게 키우고 뭐 이렇게 하고 뭐 그런 것들은 해본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성경 그 얘기가 없잖아요. 다윗은 왕이 돼서 가장 귀하게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법궤를 모셔오고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했던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고 감동하셔서 다윗의 가문에 복도 주시지만, 다윗의 일생 동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다윗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더라. 시편 얘기를 했잖아요. 시편에서 다윗이 73개의 시편을 짓는데, 그 중에 다윗이 전쟁시가 굉장히 많은데, 전쟁시의 첫 번째 1절은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힘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다 뭐예요? 전쟁했던 얘기잖아요. 전부 다. 자기가 전쟁을 많이 했으니까 전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나의 힘이에요. 나의 힘. 나의 방패예요. 나의 산성이에요. 나의 요새예요. 이거는 자기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시예요. 사람은 다 자기 경험으로 쓰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자기 경험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잖아요. 제가 설교하는데 유목사가 설교하는데, 유창훈 목사가 설교한 것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에요.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루터가 설교하고 나왔어요. 루터가 설교하고 나왔는데 그 성도 중에 한 명이 루터한테 그랬대요. 아니 목사님, 오늘 설교가 너무 은혜가 되고 좋은데 도대체 얼마나 준비하셨어요? 얼마나 준비했냐고, 도대체 몇 시간 준비했냐고 그랬더니 루터가 그랬대요. 40년 준비했다고. 당시 루터가 40살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설교는 인생이라고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거잖아요. 다른 목사님 똑같아요. 자기 만난 인생을 전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전할 때 어떻게 했어요?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요새요, 나의 산성이요. 이게 다 전쟁과 관련된 거예요. 전쟁. 전부 다. 그게 오늘 나오잖아요. 그게. 이 많은 전쟁을 하는데 다윗이 지질 않아요. 다윗이 다 이겨요. 저 멀리 원정 간 거는 진짜 어려운 거예요. 내 나라에서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아람까지 가려면은요, 군대를 이끌고 한 달은 가야 돼요. 한 달 가가지고 전쟁하는데 22,000명을 죽이고 2만 명을 사로잡고 뭐 이렇게 나와요. 그 많은 전공을 세운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닌데, 그 모든 것은 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수백 년 지난 다음에 이 사무엘하를 쓰다 보니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 거였구나 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 받고 잘 되는 길을 가는 것은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면 되는 거지, 내가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모든 나라가 다 정복돼요. 다윗 시대에. 그래서 다윗이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15절부터는 이제 관료들을 세우는 건데, 관료들을 세우는 거는 그냥 읽으면 돼요. 15절 읽어볼게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르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플렛 사람들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다윗의 아들들도 한 자리씩 다 차지했죠. 이게 뭐야? 당시에는 다 그랬어요. 당시에는. 그런데 나라를 이렇게 관료를 세우고 나라를 이제 정식 나라로 딱 세우는 거예요. 이제 든든한 나라를 세웠죠. 그런데 이것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15절에 있어요. 15절에 후대 사람들이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어떻게 했어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더라. 다윗은 정의와 공의로 백성들을 다스렸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후대 사람들이 보니까 다윗은 이런 사람이더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기도 하고 백성들을 다스릴 때는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고, 이게 다윗 시대죠. 오늘 이 다윗과 같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텐데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다윗과 같은 은혜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셔서 감사합니다. 8장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전쟁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전공이 엄청난데 그 전공해서 노력한 거, 가져온 거, 얻은 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는 다윗.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전쟁을 다 치렀을 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후대 사람들이 볼 때에 다윗이 이긴 거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과 내 가정에 가는 길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가는 모든 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권능 가운데에 내가 복되고 그리고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또 하나님 앞으로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 발걸음 마음을 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들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다 들어응답해 주시기 원하옵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해야 되는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